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여서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의지와 달리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는 바로 왕의 모습이 이제 쌍극을 이루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이죠.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게 되고, 이것을 모세와 아론이 받아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도록 불러일으킨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피 재앙부터 시작되었던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었던 끔찍한 사건, 이 피로부터 시작된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 왕의 고집에서 나온 어쩌면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마음을 우리는 지극히 축소해낼 가능성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전제를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흑이냐 백이냐,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옳고 그르다, 옳으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개념 속에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들려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오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일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10가지 재앙이라면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를 휴식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흑백으로 받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에 해당되는 재앙을 받아야 한다라고 흑백 논리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훨씬 더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도 지구촌의 여러 재앙적 환경에, 심지어 암투병해가면서까지 이런 질병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고난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원론적으로 흑이냐 백이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흑과 백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 너무나 기정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흑과 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한번 우리 성경의 원리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관점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건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설명을 잘 들으시고,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와 아론이 있고, 또 한쪽에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 바로가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 속에서 이번 명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피 재앙, 여러분 끔찍하지요? 내가 마시는 물, 이 컵에 있는 물조차도 전부 다 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끔찍한 재앙을 보고도 바로 왕은 마음이 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신하냐면 두 가지로 처신하는데, 첫 번째는 관심 없다 그러면서 궁실로, 왕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로 변한 나일강 주위로 사람들이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내 백성, 바로 이집트 백성들의 신음하고 아우성치는 그 간절한 소리, 눈물의 소리를 외면한 그 바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로부터 7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저 바로에게 다시 전하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거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만일 내보내기를 마다한다면, 여기서 네가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야. 네가 내보내기를 마다하면 내가 개구리를 보내어 네가 다스리는 온 땅을 칠 것이다. 개구리가 나일강에 우글거리다가 올라와서 너의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의 침실과 침대와 너의 신하들의 집과 백성과 너의 아궁이와 너의 밀가루 반죽통에도 들어갈 것이다. 마지막 4절, 너와 너의 백성과 모든 신하에게 개구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어오를 것이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그럽니다. 아론, 형님, 지팡이를 잡고 강들 위에 손을 다시 한번 펴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개구리가 올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진짜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의 마술사, 바로 이집트의 마술사들이죠. 이 사람들도 다시 지팡이를 들고 폈더니만 개구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든 이후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너희가 여호와께 좀 부르짖어라, 기도해서 나의 이 고민을 해결해달라, 여기 있는 이 개구리들 다 좀 쫓아내달라,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만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언제쯤 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Do it tomorrow, 내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해결해 나가는 열쇠가 될 텐데, 어쨌든 개구리가 이제 그 다음날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대로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개구리들을 다 쌓아봤더니만 막 수북이 쌓아 올려졌고 그 땅에 악취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바로의 마음도 부드러워질 법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오늘 본문이 15절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에 초점을 둘 텐데요. 어떤 초점을 둘 거냐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대화하는 내용에서 성경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엄청난 대화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모세가 이 바로를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 티키타카 하듯이 이 말 하니까 저 말 대답받는 게 아니라 모세가 주도적으로 바로와의 대화를 끌고 가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했던 게 바로 모세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까지의 내용을 끝을 내고 8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주 독특한 요청을 하는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빌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빌어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없애다오. 그러면 백성을 내보내어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해주겠다. 이전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개구리만 없어지면 내가 너희 백성들 다 보내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온 시점을 딱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보면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것은 똑같이 행했는데 다시 들어가게 한 것은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가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호와께 빌어서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 바로는 답답해요. 지금 이 왕은요 해결해야 되죠. 개구리를 없애야 되는데 원인을 찾아야 되고 또 그 원인에 따라 명확한 답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볼 때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되지요. 이걸 잘 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명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신화에도 등장하는 태양신 라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 중에 누구보다도 왕이 똑똑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무슨 문제입니까? 개구리들을 다시 원래대로 나일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모세야 여호와께 빌어서 이거 해결해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미 1절에서 4절에 답이 있었습니다. 무슨 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내보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다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없애주면 내보내겠다라는 전제 자체가 이미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바로는 답을 모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바로 왕이 모세에게 대신 빌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 요청했죠. 그런데 이 요청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해결해 나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 정도 했다면 모세가 꾸짖어야 되죠. 내 이놈!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빨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데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지도 않고 당신 말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번에는 모세가 그에게 아주 부드럽게 제안하고 있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꾸짖지 아니하고 모세가 어떻게 제안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제안과 그 다음에 바로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파로에게 말했다. 폐하의 위엄으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시기입니다. 기한을 묻고 있습니다. 언제 제가 폐하와 폐하의 신하들과 백성을 위해 빌어서 하나님께 빌어서 개구리가 폐하와 폐하의 왕궁에서 없어지고 나일강에만 남게 할까요? 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요. 제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문제 해결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제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급해도 한참 급한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파라오의 대답입니다.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했다. 내일로 해다오. 언제 해달라는 겁니까? 내일 해달래요. 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내일로 해다오.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말했다. 폐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폐하께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해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좋습니다. 폐하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파라오 왕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제안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빨리 건져내라. 한시가 급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려면 너무나 급한데 그런데 태연하게 파라오의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러면 언제쯤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유연하게 부드럽게 대화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호통을 쳐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럼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는 지금 개구리가 당장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급하잖아요. 너무 급하잖아요. 여러분 개구리가 여기에 지금 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요 신천에 걸을 때 비가 오고 난 뒤에 걷는 게 조금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요 제 안에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앞만 보고 가니까 발에 개구리가 있는지 두꺼비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한날은 걸어가는데 발밑에 두꺼비가 있는 것을 보고 제 안에도 기겁을 하고 저는 아주 태연하게 잘 대처했습니다. 그렇게 또 믿으시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압니까? 두꺼비 한 마리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런데 그 두꺼비들이 개구리들이 내 밥상 위에 다 올라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뒷다리를 잘 드시는 분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면 못 드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개구리 빨리 없어져야 돼요. 끔찍합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이 상황을 두고 모세와 바로가 둘 다 시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지금 정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유가 있는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시기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10절 말씀을 드렸죠. Do it tomorrow, 내일로 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폐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파라오 왕에게 폐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폐하가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이집트 왕인 바로 당신에게 여호와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벌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게 뭐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무 시원하지 않아서 말씀을 다시 저는 꼼꼼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흑백의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하여 여호와를 알게 하고자 기한을 물어보고 제안했던 모세, 언제 하면 됩니까? 내일 해라. 이 주고받았던 이 내용, 정확한 시기를 하나님께 빌었다면 응답해 준 이 내용,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개구리를 이집트 땅에 보낸 시기와 보낸 결단은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개구리를 물러가게 한 시기와 개구리를 물러가게 한 기한, do it tomorrow, 내일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제안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제안입니까? 모세와 바로가 결정한 제안입니까? 모세와 바로가 결정한 제안입니다. 여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개구리를 보낸 시기와 결단과 기한은 하나님이 제안해서 이루어내셨지만 개구리를 물러가게 한 시기와 기한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고집불통 바로의 제안을 따라 모세가 받아들여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한 사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자 했을까요?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그에게 알게 하려고 했을까요? 내일 말입니다. 고집불통의 바로에게 모세가 기한을 제안하고 그 기한을 따라 제안에 따라 움직였던 이유는 바로로 하여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살리고자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금 어렵지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제안한 내일, 그 내일이라는 그 시기는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해방하게 하는 날입니다. 누가 제안했습니까? 내일을 누가 제안했습니까? 바로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어 해방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내보냅니까? 파라오가 내보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그 많은 개구리부터, 제가 그 두꺼비 한 마리에 놀랬던 것처럼 많은 개구리가 있었는데 그 개구리부터 해방하게 하는 날도 언제입니까? 내일입니다. 바로가 제시한 내일이에요. 어떻든 바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서 살리고자 살리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말 한마디라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고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의 속마음을 잘 모릅니다. 마지막에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데 지금 이 순간에 바로의 속마음이 어떤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의 속마음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으로 내뱉었던 당신의 백성을 내보내겠습니다. 언제? 내일 내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내일이라는 그 말 한마디를 딱 듣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가 제안했고요, 모세가 간구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그 고집불통을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살리고자, 내 주변에 내 가정, 내 자녀를 살리고자 힘쓰는 자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 속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여전히 어머니를, 여전히 자녀를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저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알리려 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여, 보십시오. 당신이 제안했던 그 말 한마디, 당신의 속은 거먹게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백성을 살리고자 너의 백성을 돌려보내겠다고 했던 그 말 한마디, 내일이라는 기한을 통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모세가 그 대화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메시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내 안에 아직도 잠을 청하지 못할 만큼 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 자녀들을 만나시면, 이번에 형제들을 만나시면 그래도 따뜻하게 손 한번 잡으시면서 속으로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지금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영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의 미래를 주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훈계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꾸짖으시겠습니까? 모세의 관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아니, 바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여호와께 구하여,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 구하여, 그리고 새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 빌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듣기 전에 먼저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여호와께 빌어서 그의 속마음이 모두 드러나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ray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이 일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속내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온 땅을 뒤엎은 개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고, 그리고 모세가 제안해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흑백의 논리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 이건 너무나 기정사실입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은 지금 바로를 꾸짖거나 물리치거나 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땅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보낸 시기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모세의 기도 속에는 누구의 제안이 들어있었습니까? Do it tomorrow.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가 말했습니다. 바로가 그의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리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내일이라, 이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움직여졌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보다 완고함에도 그가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명절을 보냅니다. 조금 완고한 자라고 여러분 비판하십니까? 완고하여 저 사람 잘 바뀌지 않아? 우리 아버지 참 안 바뀌어, 우리 어머니 참 안 바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완고해서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고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살리고자 싶어서 한마디 말할 줄 알고 살리고 싶어서 한 번 더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완고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멍하게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라 그래서 입을 잘 열질 않습니다. 그저 참기만 합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완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그러나 생명 살리고자 이번 한 주 동안 가족에게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한마디 건네주는 그 순간
하나님은 누구를 살린다 그러십니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중보한 그들을 살려내시겠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참 많이 있으시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른을 찾아온 여러분, 자녀 여러분, 누가 옳은지를 주장하다가 분열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걸 이야기하면 분열되지만 어떻게 살릴까를 논의하게 되면 살아날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를 주장하면 그것은 재앙의 논리가 됩니다. 흑백의 논리가 되겠지요. 성경은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를 생각하면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서로의 완고함을 지적하는 재앙의 현장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응답의 현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림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개구리들이 막 썩어서 막 악취가 나는 그런 더러운 냄새가 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만나는 그 가정을 통하여 그 가정에 묻어있던 더러운 냄새, 개구리 같은 것들을 다 걷어내고 이제는 기쁨의 향기, 생명을 추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